제가 젊었을 때에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점점 더 무언가를 찾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언가를 자주 삶 가운데 찾고 있다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12시 50분 되면 이쪽 뒤쪽에 와서 교회 문을 열고서 의자도 넣고 여기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점점 주일이 다가오는데 어떻습니까? 열쇠를 어디 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봤고 찾아봐 달라, 잘 찾으면 용돈을 주겠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보았습니다. 근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 하나님께서 와칭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열쇠를 열지 못하면 이제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책임이 크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입었던 양복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니까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또 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막 앞뒤로 막 뒤져봤어요. 근데 그 가방 속에 열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생각나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딱 생각이 났던 것이 제가 가끔씩 주일날마다 가지고 다녔던 축구화 가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축구화를 딱 가갖고 자그마한 주머니를 딱 이렇게 열어봤는데 거기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열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렐루야. 그 열쇠 찾는 순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쇠를 찾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제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면 그 찾는 기쁨이 정말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렇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비전, 그것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을 읽으면서 1절부터 10절 쭉 읽을 때 가장 제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셨다, 찾아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찾아오셨다는 단어가 제 눈에 계속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오셨다는 단어를 한번 로고스 바이블 쭉 제가 컴퓨터에 돌려보니까요, 신약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렇게 이런 목적 때문에 왔다, 저런 목적 때문에 왔다 하면서 그 컴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의 중심부에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I have come down. 내가 여기에 내려온 이유가 있는데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양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어떻게? 아주 풍성하게 얻도록 to the full, 정말 완벽하게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 이 오셨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이 오셨다라는 단어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로서 신학생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다녀왔지만 저도 정말 기독교를 생명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종교인으로 교회 땅을 밟고 안 밟고 내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는 심판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직접 찾아오시고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삶을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삭개오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파란색 글씨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누구를 보고자 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누가 달려갑니까? 여기서? 누가 달려가고 있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돌 무화과 나무 한국말하면 뽕나무에 커다란 뽕나무에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삭개오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돌무 하나 가면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겉으로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여리고로 들어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았던 왕따로서 취급을 받았던 누구를 향해서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여리고에서 어떻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영순아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철수야 부릅니까? 삭개오야, 잭개오스, come down,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응?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지금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5장 5절 같이 한번 그런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찾아가셔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키가 작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줍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민족의 반역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자기가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장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민족의 피를 뽑아먹고 사는 아주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이었던, 왕따당했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삭개오를 향해서 친히 Zacchaeus, come down, 내려와라, 내려와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 되었던,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4명이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혜우 목사님이신데요. 다리가 많이 이렇게 다치셔서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무를 딱 보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그래요? 골목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먼저 뛰어갔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몇 명이나 잃어버렸는데 했더니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이제 다급해갖고 교회에 있는 이제 전사님 몇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찾으러 갔습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쪽 골목 저쪽 골목 막 다니는데 서울에 골목이 한두 개가 있으니까 너무 골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도 없고 저쪽에 가도 없고 거의 1시간 반 동안 찾았는데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이 좋았던 한 전사님이 첫째하고 둘째를 찾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갖고 막 부둥켜 안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는데 몇 명이 남았습니까? 2명이 남았어요. 30분을 더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첫째 아이가 아빠에게 찾아왔어요. 아빠, 정말 지금 너무 어두워졌고 껌껌하고 저 너무 배고파요. 저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안 돼 이놈아,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아이가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아빠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찾을 만큼 찾았고 2명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가면 되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셋째하고 넷째를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 피 흘림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그 비전과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왜 소중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니까,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니까 나는 그만큼 정말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난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헌신하신 그 대가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이미 You are accepted, You are beloved. 이미 너희들은 나에게 받아들여진 바가 되었고, 이미 너희들은 나의 사랑한 자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뭐 많은 좋은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결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만 정말 구원의 소식이 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어가고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도 복음을 생각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삶을 살아도 정말 의무감만 있고,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야 되지 저걸 해야 되지 늘 해야 될 투두 리스트에 묶여있다면 그는 종교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모두라고 되어 있나요? 그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몇몇이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전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했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당시 미개인의 땅이요 조선 땅을 찾아온 캐나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말콤 페닉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말콤 페닉. 말콤 페닉이 아니라 말콤 페닉입니다.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기도하면서 캐나다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젊은 청년의 시절에 정말 20대 초반의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정말 미개인의 땅이었고 정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조선 땅을 밟았던 수많은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임스 게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말콤 페닉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콤 페닉이 이름을 들어봤지만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누구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서던 베프티스트 함께 침례교회를 살아간다면 정말 말콤 페닉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그 말콤 페닉이 한국 침례교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콤 페닉은 어떤 사람이냐면 1865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마크햄에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크햄이라는 시티에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 11명 중에 10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55세, 페닉 이 아들이 5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페닉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페닉의 어머니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고인지 전기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 사고인지 뭐 무슨 이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 페닉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당한 그 사고를 통해서 나도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만사태평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생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페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뭐와 같다? 엘리베이터와 같다. 할렐루야. 그냥 5층을 10층을 그냥 걸어간다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페닉이 어머니의 큰 사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같이 한번 8장, 4번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머니의 큰 사고를 통하여서 이 페닉은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되고자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도 해보기도 했고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기에는 너무 초라한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페닉은 아주 절망 중에 어디입니까? 밴쿠버 시내가 아니라 토론토 시내를 방황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있노라. 나는 너를 살리려고 죽었다가 부활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페닉이 듣게 되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마이클 페닉은 그때 죄사함을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과 확신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페닉 선생님 어떻습니까? 낮 시간에는 철물점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저녁에는 계속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토론토에 가시면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가 어디일까요? 나야가라 폭포. 저도 거기 한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야 가라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야가라 그 선교 대회에서 이 페닉 선교사가 아주 청년의 시절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면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고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가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복음의 물결이 굉장히 왕성하게 정말 증거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고든 목사님께서 정말 주의 마음에 심령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패닉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가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패닉이 믿음이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연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변명을 할까요? 하나님, 나는 사업을 한 사업가입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먼 땅까지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젊었을 때 너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려운 곳을 보내면 어떻게 하는가, 나를 선교사로 저쪽 과테말라라든가 아주 막 안 가고 싶은 곳을 보내면 어떨 건지가 막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이 돼갖고 제가 은혜가 더 막 임할 때 주님 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전 집회가 끝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잠을 잔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바로 또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윌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윌더 선교사님이 직접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으로서 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좀 생명력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유리잔에 물을 담아 주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이쁘게 생기고 화려한 유리잔을 가지고 물을 주어야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있게 딱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윌더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답변을 쭉 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 할지라도 생수를 전달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과 생수인 것입니다. 유리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리잔이 예쁘든 아름답든 아니면 조금 녹슬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그 말씀이 패닉의 젊은이의 가슴에 박히게 되면서 나도 내가 연약하고 녹슨 깡통 같다 할지라도 그 상수 정도로 내가 전달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패닉 선교사는 정말 선교사가 되기 전에 26살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했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지의 땅이었던, 정말 미개인의 땅이었던 조선을 향하여서 무려 몇 개월?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패닉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26살에 들어와서 72세가 되기까지 무려 46년 동안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 북쪽에 있는 황해도 소래 있죠, 여러분. 황해도 소래에 가서 1년간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배우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배우면 안 되겠구나, 책 가지고 혼자 배우면 안 되겠구나 해서 현지인들, 조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이제 할 일 없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랑 볼도 차고 하면 놀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패닉 선교사님이 언어를 배우면서 소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을 가리키다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주고 종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조선 말 중에서 종이 주인에게 그 다음에 백성이 임금님에게 뭔가를 바친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임금님이라든가 위에 있는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노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벌레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 희생한다는 거,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펠릭스에서만 포기하지 않고 그 한글에 담아있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인이 주인에게 또 백성들이 임금에게 정말 희생을 드리고 바치듯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쪽 구석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나같이 벌레 같은 자에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페리성 기사님은 자신이 신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다시 페닉은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캐나다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침례교 고든 목사님과 또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또 스코필드라든가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소래로 황해도 소래를 가다 보니까 그 소래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걸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어디로 바꿉니까? 원산 지역. 원산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산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주, 시베리아, 울릉도, 독도, 그러니까 남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만주, 시베리아,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그래서 한국은 섬 지역은 전부 다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섬 지역은. 왜냐면 아무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는 결과 어떻습니까? 무려 한국에 250개가 넘는 침례교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무려 46년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페니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게 되었고요. 결국 72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페닉스 선교점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선을 가장 사랑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민족의 문화를 다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김치와 된장찌개를 그렇게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복 좀 보여주세요. 한복을 그렇게 입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 편위익,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편씨입니다. 페닉인데 편위익. 그래서 1890 몇 년부터 계속 복음을 전해왔고요. 두 번째 어떤 평가가 있냐면 처음에는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분이 신명균이라는 그분인데 그 신명균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또 조선 사람들 전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자립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닉 저희가 할아버지가 농업을 잘 하셨는데 그 농업과 원해를 잘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꾸고 뿌리고 해서 정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열매를 얻어서 자립선교를 했다는 참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아시죠? 찬송가 20개를 번역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들었네. 그래서 Jesus loves me 있죠? 그 찬송가를 예수 나를 사랑하오, 예수 나를 사랑하오 하면서 성경에서 알았네. 그것도 페닉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닉스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는데 누구와 함께 번역했냐? 정경조가 아니라 서경조와 함께 번역을 합니다. 서경조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랭귀지 티처, 조선말을 가르치는 어떤 개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경조가 개인 튜터로서 선생님으로서 이 페닉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페닉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이 서경조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이 서경조가 복음의 감격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평양의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황해도 소래의 제 최초의 목회자가 됩니다. 누가? 서경조가. 정경조가 아니라 서경조가. 그래서 서경조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페닉과 함께해서 요한복음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면서까지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겐의 땅에 있던 누가?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페닉 젊은 청년이 23살 때에 복음을 들고 어떻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저희 집에 있는 만남입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몇 번을 집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집을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만남과 집을 나갔을 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156 스트리트가 있거든요. 156 스트리트가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처음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앞에 누가 아저씨가 있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줄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꼬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또 알고 또 막 뛰는 거예요. 어디로? 156 그 길을 향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두세 번을 저도 이제 한 300m, 400m 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어떤 말이냐면 너무 비운 거예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 네가 그러다가 156술 다니다가 차가 와서 치면 난 상관 안 한다 진짜. 아무 상관 안 한다. 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네가 뛰어서 가는 거니까 난 상관 안 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그 강아지를 향한 미움이 막 이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밉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침뱉고 못을 받고 십자가에 정말 올려버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면서 내가 너를 살리려 왔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이 미개인 땅, 조선 땅을 향하여서 수많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어땠습니까? 영혼을 찾고 사람 살린 비전을 따라 조선 땅을 왔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여모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정말 말씀을 보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파송받은 최초 1호의 선교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
언제 캐나다에 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온 것이 정말 우연인 것처럼 여기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캐나다로 파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의 증거들을 하기 위해서, 잃은 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그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I am a missionary. 네. 그래서 사랑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캐나다 땅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학교와 현장,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편의 선교사처럼 선교사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